부활주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 기울여 들어봐. 오래전 어떤 사람 얘기, 널 위해 참 중요한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들어봐.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 둘 셋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믿을 모든 새벽 예수님 부활하셨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빛. 세상에서 말야 가장 놀라운 얘기를 들어봐. 무슨 얘기냐면 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큰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활 믿음으로 살겠어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써 노력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며 살겠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힘써 전하겠어요.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겠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2017년) 부천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 있었어요. 심장이 멈춰져서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막 했는데 최종적으로 죽은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제 시신을 모시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었는데, 옮기다가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또 2014년에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역시 다시 죽음 판정 후에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또 최근에 2020년도에도 인도에서 74세 된 노인이 사망 판정을 받고 시신 보관소로 냉동에 이제 안치하잖아요. 그 냉동실로 이동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 이것을 가지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4일이 지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심장이 멈췄을 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추위에 혹은 물에 빠져서 겨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이런 나사로 증후군이 가끔 발생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죽은 걸로 판정됐는데 나중에 심장이 멈춰졌던 거를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그 장례 문화가 있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런 예식을 치르는데, 한국 장례 문화에서 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으신 분을, 시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드리고 새로 옷을 이렇게 입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통 3일 정도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영안실 같은 데 이렇게 냉동 이런 데다 보관하지 않고 이제 집에 다 계셨잖아요. 대신에 그 돌아가신 분의 사진 뒤에다가 이렇게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 차갑게 놓지도 않고 보통 그냥 따뜻한 온도로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장례 예식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론 3일 동안 이제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3일을 장례를 치르지만 이렇게 다시 혹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렇게 옷을 입히고 3일 정도 있다가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돌아가신 걸로 인정한 경우가 되는 거죠. 의학적인 착오나 이렇게 나사로 증후군 같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원리, 창조 질서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십자가 형틀은
사람을 그 나무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죽이는 그런 사형법이에요. 매달아서 그 못 박힌 그 자국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피와 물이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사형법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고, 나중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완전하게 숨을 거두셨어요. 완전히 숨진 것을 확인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겠다고 요구했고,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옷을 입히고 또 향품을 바르는 그런 장례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굴을 파서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대부분 큰 돌로 이렇게 막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무덤에 넣으시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공문을 써서 딱 붙여서 도장을 딱 찍어서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고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큰 소리 치던 예수님의 그 남자 제자들은 대부분 다 겁이 나서 도망을 했어요. 대신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현장에는 늘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안타까움과 슬픔에 잠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킨 다음 날 여인들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인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이른 시간에 여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향품은 시체가 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부패하는 것들, 그 부패한 냄새를 좀 막아주는 그런 약품이에요. 그런 약품을 이렇게 시신에게 이렇게 바르는 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른 새벽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하지만 예수님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어서 누가 그 돌을 굴려주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없고 무덤의 큰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글쎄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 수건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당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큰 마음의 슬픔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에 갑자기 2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인들을 깜짝 놀라서 얼른 숙였죠. 두려움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른 서둘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무덤으로 막 달려가 보았어요. 과연 여인들이 이야기한 그대로였어요. 제자들도 놀라기는 했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실제 예수님이 모습이 아니고 영으로, 환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에 난 상처를 다 보여주시고 만져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뼈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해서 생선도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일들이 예루살렘부터 막 시작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부활한 나의 모습을 본 너희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실제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는 모든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약속으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한 번 더요.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기뻐해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예수님 찬양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 찬양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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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의 예수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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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고 지난주는 고난주간 동안에 하루 한 끼 금식해서 북한 어린이 돕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천한 사람들은 다음 주일까지 그 모은 헌금을 교회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 계란과 또 선물을 우리 소년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받아가면 되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가족들은 오늘 하루는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오랜만에 교회 자녀와 함께 교회 앞에 차를 타거나 이렇게 한번 방문하셔서 교회 앞에서 선물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인사 한번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득불 이것도 사정이 안 되는 가정은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방문하는 시간은 영상 예배 끝나는 시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교회 앞에 현관에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